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국력도 강하고 국방도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 그래서 왕의 궁궐은 화려하고 사람들이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따로 지을 정도고 아름다운 포도원 그리고 비싼 향유를 바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던 시절, 권세와 재물과 같은 거, 그걸 좋아하던 시절, 그걸 추구하던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세상에서의 어떤 그 낙을 누리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아모스가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쭉 보면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이 모인 지도자들이여. 그 지도자들이 다 교만하고 세속적인 것을 숭상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온 백성들이 본받았다. 온 백성이 본받았다.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뭘 하느냐. 우리나라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편가르게 하니까 온 사회가 그냥 막 이리저리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고 하나를 강조하면은 또 세상이 또 그렇게 바뀌죠. 근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 2절에 보면은 이런 도시로 가봐라. 이 블레셋 도시가 너희들 영토보다 넓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왜 그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사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라고 해서 요즘 우리 하면은 비싼 화장품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사나 짓고 양을 치우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부흥하게 되니까 교만하고 사치라는 병에 걸려버린 거죠. 걸려버린. 상하상에 누워 뒹굴었다. 요즘 우리 하면은 돌침대죠. 돌침대. 제가 이 신학교 졸업할 때 이 아모스서를 와 그 당시 사회를 그 비교 연구해서 논문을 썼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40년 전인데 40년. 네. 그때 돌침대가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하면서 이걸 한번 그때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하상, 돌로 만든 침대에서 뒹굴었다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살던 삶의 방식이 아니죠. 양을 치던 사람, 농사 짓던 사람이 언제 상하상에 누워서 뒹굴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또 어린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양을 치던 사람, 이 목축한 사람들은 절대로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게 다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 양, 송아지 굉장히 귀한 거죠.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잡아먹었다. 풍요로운 삶에 젖어버린 거죠. 농사 짓고 목축하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을 합니다. 전염병이 돌까 긴장하고 비가 안 내리지 않을까 긴장하고, 그리고 긴장하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병이 돌지 않게, 또 병이 돌면은 속히 낫게 해달라.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 때 비가 오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세상이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이고 이렇게
그 좋구나 하고 자 세상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뭐 다 인생 짧은 거 다 알죠. 짧은 세상 사는 동안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런 삶에 너무 그 몰두해 버리면은 엉뚱한 길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당신을 두고 맹세한다. 이 당신이라는 원어의 뜻은 목입니다. 목.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을 두고 맹세하셨다. 생명을 두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야곱의 영광은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지 조상이죠. 야곱은 12아들을 거느리고 처음에는 형의 그 보복을 피해서 도망을 쳤지만은 그 외삼촌이 사는 그 곳에 가서 12아들을 낳고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 화려하게 돌아옵니다. 야곱의 영광이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 야곱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지만은 결국 야곱이 얻은 것은 어떻게 얻은 겁니까? 거짓으로 얻은 거죠. 외삼촌을 속이고 남의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그 욕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욕심, 그 욕심으로 그 자손들도 불어나고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야곱의 영광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지만은 야곱이라는 개인이 봤을 때는 굉장한 거죠. 자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그걸 자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 그래서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얻은 영광은 싫어한다. 그 궁궐들을 미워하고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나님이 왜 싫어합니까? 이 이스라엘이 얻은 것은 그 전에도 나오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부당한 짓을 하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일 뿐이라는 거죠. 얻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거기 가득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물이나 그 모든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9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은 한 사회를 이루는 최소의 숫자가 10명입니다. 10명. 10명 이하는 개인으로 봅니다. 개인. 10명이 있으면은 회당을 짓는다 그러죠. 회당을 짓고 랍비를 데리고 와서 랍비가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한다 합니다. 지금도 10명이 모이면은 랍비를 데리고 오고 회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적인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죠. 50명이 있어도 멸할 겁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다가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10명. 그리고 한 5명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안 내려가고 10명에서 그 스톱해요. 10명이 아니면은 그 사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 10명 이하는 개인 구원이죠. 개인 구원. 개인이 구원을 받는 거고 10명은 돼야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공동체.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 그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도 다 죽는다. 10사람이 남아도 죽는다. 이거는 철저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한다. 예. 그리고 10절에 죽은 사람의 친척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시체를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 돌 때, 고대 사회 중세 때까지도 전염병이 돌면은 그 병에 걸렸던 사람 다 불에 태워서 없앴습니다. 그 불타는다 그랬습니다. 그 1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타격은 하나님이 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다.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진다.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치는 방법,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냐 했을 때 8절은 전쟁입니다. 저 성읍과 거기 가득한 원수의 손에 원수들이 침략하는 거죠. 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전염병이 돌고 온 거고 11절은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큰 집은 돌로 지은 집, 다듬은 돌로 지은 집이고 작은 집은 일반 사람이 사는 집, 그런 것까지 다 갈라지고 터진다, 무너진다. 말들이 12절에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냐. 말은 바위 위를 달릴 수 없습니다. 미끄러집니다. 소도 바위 위에 무슨 밭이 있겠어요? 예, 그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말이나 소가 바위 위를 달리거나 거기서 밭을 갈 수 없는데 마치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상식 이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예. 달콤한 열매를 쓴 독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 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있게 만든다는 거죠. 있게 만든다. 예.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자꾸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형편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행하는 일들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죠. 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때가 가까웠다. 이런 상식 이하의 일들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막 일어나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그 징조입니다. 징조. 이런 일들이 그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하나 둘 자꾸 일어나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는 항상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절대로 빨간 얼굴로 뿔을 덮어쓰고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갑자기 악한 일이 막 터져 나와서 사람들이 긴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 마치 개구리를 그 냄비에 담고 서서히 물을 끓이면은 이게 익어서 죽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온다고. 마귀가 사탄이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사회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상한 일들이. 예. 부모가 아기를 죽인다든가 자기 애를 죽인다든가, 예. 애를 막 길거리 버리고 도망을 간다든가, 뭐 이런 상식적인 일들.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죽인다든가, 일들이 그 신문 한 기퉁이에 조그만하게 기록이 된다고. 조그만하게 그런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 예. 있었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거짓말을 막 한다든가, 예. 그런 사람들이 지도층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은 사람이 무디어지거든. 무디어지고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한다고. 예. 이게 죄라고 하는 생각을. 그 죄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아이고 잘못했네 그러고 아이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막 나오는데 죄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면은 소위 신실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물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알죠. 달리 표현하면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인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벌써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보여줘요. 그런 보여줘. 뭐 중세 시대의 교회들도 똑같고, 교회들 똑같고, 예. 뭐그 고아원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 역대 교황들도 다 겉으로는 결혼 안 했지만 뒤로는 다 그 첩을 데리고 살았다. 그 역사의 기록이 다 있다. 역사의 기록이.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죄라고. 이게 무디어지는 거예요. 무디어지는. 예. 그래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불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뜻에 보면은 그 지명입니다. 로데발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인데 그걸 취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 허무한 것을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그걸 번역해서 이제 허무한 것이라고 해놨습니다. 뿔도 지명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인데 그 뿔을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했냐.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것들을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하고 그 세상의 어떤 영광을 기뻐하고 우리가 했다, 자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나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하맛역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저 꼭대기에서 제일 밑에 홍해에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싸그리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또 그 분수를 지키지 않고 그냥 세상 연락에 취해 사는 거, 하나님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죄가 뭔지도 잊어버리고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하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막 포도주를 마시고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사회입니다. 세상의 술이라고 하는 술은 다 들어오고 저는 못 먹지만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일본에 무슨 맥주가 들어오니까 줄을 서서 몇 시간 만에 다 매진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귀한 기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화장품은 한국에 다 들어오고 이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처음 탈북자들이 막 들어오고 했을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만 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는 관심도 없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저 우리의 삶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끼리 그냥 세계에서 최고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젖어서 막 있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 시대가 막 되어가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돌아보고 또 교회도 돌아보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거울로 비춰보고 그래도 새벽에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가 내 것만 자꾸 요구하다 보면은 세상이 망하면은 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세상에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들이 10사람은 남아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